이제 며칠 있으면 2024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 언제나 새로운 시즌들, 우리는 새로운 시즌이 오면 뭔가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이제 새롭게 될 거야. 새 시즌에 또 새해에 새로운 일들이 새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과 생각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기분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까? 새해가 와서 기분이 새로워지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뭔가 새롭게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새 집을 갔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이사를 했으니까 뭔가 새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적인 그런 느낌 우리는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이 생긴다라고 할 때, 새로운 시즌이 온다, 새로운 것들이 찾아온다라고 말할 때에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은 절대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죠. 새로운 일은 언제나 영적 세계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새 일이 생기는 건 너무 단순해요. 그냥 알아서 얻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새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시작될 때만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믿음이 부어진 곳에서 새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새로운 시즌을 정말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좀 2023년에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또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좀 확장을 해주셨고, 믿음을 확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올해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일이 또 있었죠. 올해도 저희가 이제 또 본관이라는 공간을 또 새롭게 또 이전했고, 근데 또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새 예배당을 두고, 또 이제는 또 그냥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 본관을 올해 했다고 끝이 아니고 내년엔 더 큰 일이 남아 있죠. 우리가 이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공간에 대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분명한 마음과 그 새로운 시즌에 대한 생각을 저에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은 진짜 이 본관 이렇게 새롭게 구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선에서 2023년 좀 돌파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공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정말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언제나 얘기하죠. 믿음은 돈이거든요. 이제 믿음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에 새로운 공간 500명 정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홍대에서 한다는 건 사실 공연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죠? 5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홍대에 들어와 본 역사가 없고, 그죠? 그래서 500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뭔가를 교회가 풀어낸다는 건,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의 일들로는 사실은 실현되기가 조금은 쉽지 않아요. 일단은 뭐 수십억 대의 돈이 이제 사실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결국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일 때 이제 이 도시에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말하고 좀 믿음의 생각을 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더 실제적으로 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가 이제 2024년을 향한 믿음을
온 성도가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31일에 또 우리가 연합 예배를 이제 전반기에 한번 드렸고 우리 또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여기서 드릴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31일 송구영신 예배 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별관에서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별관인 팀 수양관에서 이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데 우리가 이번 주 우리 네트워크 리더 이제 전체 G12 모임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번 31일에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다 합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모임에 그날 주일에 진짜 뭐 한 주, 두 주, 뭐 세 주 이제 걸러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좀 한번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축제의 날이고 또 새해를 나아가는 그 예배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예배에 좀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적을 이번 주 확인해 보니까 419명인데 그죠? 그래서 420명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그러면 좀 장기 결석자로 빠져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이번 31일에 좀 다 초대해서 우리가 그 날 또 이제 어워즈도 있고 그죠? 수녀파도 있고 그리고 또 선물도 막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죠? 이제 경품도 오랜만에 또 경품도 해서 이번에 좀 푸짐하게 그래서 연말이고 또 새해니까 새해 선물 겸 해서 또 우리 3등에게는 이제 또 우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우리 줄 거고 2등은 이제 제가 내려고 해요. 2등은 제가 이제 20만 원 상품권 이제 내려고 하고 우리 1등 상품은 우리 애플워치로 해서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경품 해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 데려오면 안 되고 우리 이름교회는 안 됩니다. 이름교회는 오시면 안 되고 네 아무튼 우리 그래서 우리 좀 한번 그날 또 축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제적에 있는 모든 전성도들 그리고 더 넘어서는 우리 장기 결석자들 또 연락이 좀 뜨문뜨문 있었던 영혼들까지도 좀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좀 새해를 향한 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한 500명 꽉 채워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일단 다 같이 우리 눈으로 이제 시각화를 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전성도가 한번 다 모여서 거기 한 450명 들어가면 아마 꽉 찰 겁니다. 꽉 차고 그냥 뭐 너무 시끄러울 건데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그 날에 우리는 이제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저도 그날 결단을 해서 그날 그것을 제 영의 눈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흩어져서 계속 예배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에 실제가 되는 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날 우리가 전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 눈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또 새해를 향해 기도하고 주님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는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파도를 타고 이 도시를 정복할 만한 그리고 한국 교회를 깨울 만한 교회로 주님 우리는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라는 새로운 차원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열국의 아비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새로운 공간을 향한 믿음의 돌파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저 스스로도 이걸 두고 생각할 때 좀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좀 새로운 그러니까 이거는 어나더 레벨의 늘 어나더 레벨의 도전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좀 어나더 레벨의 관문 앞에 스테이지 앞에 선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명이 개척을 해서 함께 개척 예배를 개척을 해서 모임을 드리고 완전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또 그 과정마다 언제나 고비가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고,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했던, 넘어서야만 했던 믿음의 여정을 지나오게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50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보고 아무리 이렇게 시세와 부동산적으로 따져봤을 때, 야, 이 일은 진짜 이렇게 계산기를 넣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이게 참 합리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이렇게 보다가 늘 접어요 제가. 이게 나름 한번 나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그러면 이 정도의 평수인데, 그리고 평수를 설정하고 그 정도의 공간 이런 걸 찾다 보면 늘 보다가 한 20분 보고 접게 되는, 이런 순간들을 저도 이렇게 늘 맞닥뜨리니까, 이건 진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가 너무 실제로 오냐면, 이렇게 컨퍼런스나 또 이렇게 이렇게 어디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또는 이제 우리 보고타를 가거나 또 싱가포르를 가거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막 엄청난 막 초자연적인 간증을 막 듣잖아요, 그죠? 막 우리 세자르 목사님 간증 막 듣고, 막 그 건축 간증, 또 뭐 돌파의 간증, 막 치유의 간증, 막 이런 엄청난 간증들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앞에, 또 저의 눈앞에, 이제는 너가 이거를 너의 삶과 너의 교회에서 풀어줘야만 하는 일로, 그 퀘스트로, 그 스테이지로 우리 눈앞에 막상 이제 찾아온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의 간증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건데, 쉽지 않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반면,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주목을 하면, 이제 그 일들이, 근데 그런 간증이, 그런 돌파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 청년들 20, 30대만 99%가 모인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마지막 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살아있는 역사의 어떤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의 새로운 부흥을 선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 생각을 하면 너무 설레어요. 이제 막 그런 공간이 이제 새로운 시즌을 향한 시작인데, 이제 이 다음 레벨에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돌파가 된다면, 진짜 홍대에서 5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서 500명이 예배하는 그 시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될까? 할렐루야. 그죠? 너무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막 그 하나님 나라에 그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일이 생길 거야라고만 얘기하는 한국교회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그림이, 이제 우리 눈앞에 실제가 될 수 있다. 그게 청년들이 홍대 500명을 예배한다는 게 무슨 아이자야 제이어스 집회 열린 거야? 아니, 한 교회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이 도시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모인 거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한국교회에 있는 믿는 청년들이 집회에서 모인 게 아니고, 죽어가던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진 거야. 그 일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면 너무 설레이고 너무 힘이 생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설렘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무엇이 요구되냐면 바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설교는 늘 믿음 설교지만, 오늘도 믿음인데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견고하게 새로운 계시가 또 있기를 축복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단순합니다. 내 안에, 우리가 지난 계속 몇 주간의 크라이아웃 설교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믿음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만 남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만 남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만 남고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만 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남고 예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가진 믿음만 나에게 남는 순간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100%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낄 자리는 없어요. 믿음의 영역에 믿음과 은혜의 영역에서 나와 율법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아예 없습니다.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자아나 내 마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새해가 돼서 새롭게 내가 한번 결정해보고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겠다, 이거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는 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순금론 얘기했어요. 24K의 비밀. 순전한 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금이 남기까지 불순물이 떼어지고 깨어지고 엄청난 연단과 재련의 과정이 있어요. 망치로 깨야 되고, 그리고 1300, 1700도에 가까운 불이 그 금광석, 원석을 녹이기 시작해야 불순물이 그 낮은 온도에 다 그 높은 온도에 녹아지고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순금만이 결국 남고, 그 금이 가장 높은 온도에 녹게 될 때 정금, 그렇죠? 정금과 같이 순금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 불순물이 완전히 내 옆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불순물들이 완전히 떼어지고 내 안에 순금이신,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엑기스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과 복음을 통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었죠. 뭐라고 써놨나요? 뭐라고 정리되어 있나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는 삶, 그죠?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거, 그죠? 재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깨어짐을 통해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뭐래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의 여정은 단순해요. 신앙의 여정도 단순해요. 사역하고 계세요? 영혼 구원하고 계세요? 그 과정 단순한 과정이에요.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취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만이 우리를 통해 거두게 되는 시간인 거죠. 아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왜? 누가 사는 거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복음의 그냥 믿음의 여정이라 이거야. 큰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남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믿음을 갖는 거, 그 과정엔 반드시 뭐가 없어지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모양은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의 모양의 이면의 모양은 태워지고 깨어지고 사라져가는 모양이라고. 뭐가? 내 기준이 태워지고 내 기준이 막 부딪히고 내 기준이 막 어려워지는 그 고난처럼 느껴지고 아픔처럼 느껴지는 모양이 믿음 하고 있는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근데 우리는 믿음 하면 마치 자기개발처럼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으로 간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만 나에게 믿음으로 남을 때 그 이면의 과정에선 죽음이 있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이면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날마다 어떻게 살았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믿음의 여정은 뭐 하는 거라고? 날마다 뭐 하는 일? 죽음으로 연합되는 일이에요. 믿음 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의 여정의 이면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죽음의 연합이 풀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죽음에 대한 계시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라고. 내 모든 육신과 관련돼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직면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막 불타는 시간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자꾸 근데 그 과정에서 착각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막 찾아와요. 믿음하면 뭔가 좋게 잘 풀어져야만 믿음일 것 같은데 막 힘들단 말이에요. 부딪힘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내 상황과 환경 앞에 너무 많이 펼쳐지거든요. 내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만 투성이라고. 믿음의 옵션은 당연히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분명히 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다? 네가 세례 받은 거. 6장 세례에 대한 설명하면서 복음을 푸는 거잖아요. 세례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너 세례 받아서 신앙을 고백했어? 세례를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을 보니까 세례가 그냥 신앙 고백 우리처럼 교육받아서 바로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2년, 3년의 시간 뒤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신앙 세례 문답을 자기가 그냥 배워가지고 자기가 대답하지 않았대요. 초대교회 문헌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세례는 누가 함께 대답했냐면 그 세례 전도한 사람의 리더, 양육자가 같이 대답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됐습니까? 네!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네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 리더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변화됐어요.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 이 믿음이 왜 그렇대요? 이거 분명히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믿음을 말하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디폴트 값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의 개념이 두렵지 않아지는 거, 힘들다라는 느낌, 어렵다, 힘들죠 당연히. 근데 약간 인간의 느낌으로 보면 변태 같아. 성경 분명히 이게 고난 중에 기뻐하라. 그 패러다임은 뭐예요? 이 믿음의 패러다임인데 고난이 고난이지만 육신으로는 고난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꿔서 보면 기쁜 거야. 왜? 나는 완전히 사라져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존귀해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게 믿음이 열려. 근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교회에서 조금 어려워지지? 고난이 오지? 그러면 신앙생활에 고민, 어려움, 그죠? 그리고 이제 토론, 그죠?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분과 연합되어서 복음이 뭐래요? 오늘 6장 5절에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도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부활, 그분이 사심과 연합하여서 이미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을 내 십자가 내 죄의 값을 짊어지고 간 예수님의 은혜 코인에 그냥 탑승해가지고 새롭게 된 은혜 코인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그분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함께 받지만 고난이 유익함인 걸 알게 돼요. 왜? 이제는 그 믿음이 완전히 나에게 남는 시간이 되어짐을 느끼니까. 육의 것을 잃어버리는 듯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렵다, 고난받는다, 힘들다, 이 죽음과 같은 죽을 것 같아 라는 이 세상적 느낌이 더 이상 나에게 그 육신의 관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의 차원으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할 때, 영의 차원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게 느껴질 때, 고난이지만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면에서는 축복과 영적 세계의 일들의 계좌 이체로 막 축복이 오고 있는 게 들려질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 8,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어떻게 얘기해요? 내게 유익하게 느끼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내가 유익하던 건 다 이제 해가 된다. 이거 여러분 율법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즐기던 것이 해롭다라고 느끼는 거, 이거 율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다 버려야지 이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청년들은 부담을 느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요 관점이에요. 요 관점. 세상의 말로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요 관점이 열린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돼서, 믿음의 관점이 연합돼서 죽음이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관점이 아니고 죽음이 정복되어 버려서 내가 얻는 것이, 내가 얻고 있다라고 보는 거. 뭘 얻고 있다? 그리스도가 얻어지고 있다. 그 말은 유업이 나에게, 약속만이 남고 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일이 나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로 보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일로 약속과 유업을 바라볼 때 설레임이 있어요. 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영역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이제 또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일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까. 근데 그 일 앞에 놓여져 있는 영역은 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 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큰 어려움과 내 계산과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약속과 유업을 얻고 있다로 보니까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에베소 1장 17, 18, 19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7, 18, 19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나는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먼저 보여지는 거. 고난이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 이전에 이면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유업과 비전과 축복의 가치가 보이는 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장자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장자의 유업을 소중히 느끼는, 소중히 바라보는 마음이 야곱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 안에는 그 눈이 없었어요. 그냥 팥죽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 먹어버려요. 육신에 자기가 원하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에 느껴지는, 내 시 공간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를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장자라고 하는 유업과 축복의 가치와 육신의 것을 맞바꿔 그냥 버려버린다고. 왜? 눈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눈앞의 거랑 눈앞의 상황과 힘듦과 어려움 앞에 이 유업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믿음의 문제 앞에 찾아올 때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문제를 이제 하는, 어려워, 힘들어, 쉽지 않아, 재정, 상황, 관계, 내 느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탁탁탁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시작점의 핵심은 이걸 이제 그 탁탁탁 올 때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보냐, 아니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냐 하는 거죠. 육신의 관점으로 계속 이걸 보면 고난이 올 때 고난 힘들어, 상황 힘들어, 쉽지 않아, 죽을 것 같아, 어려워, 이것만 보이지만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해 난 그리스도를 얻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죽고 주님이 행하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남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 내 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였던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주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 나를 연단하셔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눈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죽음이고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의 관점으로 이걸 보니 주님 이것이 내가 승리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찾아오는 일이었고 진정한 부흥과 축복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라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리더가 위로해주고 안 위로해준다고 차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이 순간을 바라볼 때 육의 표면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면에서 죽음과 부활의 영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의 패턴이야. 그리스도를 얻고 있다, 유업을 얻고 있구나, 얼마나 풍성한 일을 내가 감당해내고 있구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순금과 같이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들이 점점 그의 삶에 풀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걸 계속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가다 계속 어려워짐이 찾아오고 꼬꾸라지고 어려워집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눈앞에 괴로움이 커져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것도 뭐예요? 다시 엄연히 살펴보면 육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동일한 믿음이야. 그죠? 어떤 믿음이야?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 분명히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일어날 것처럼 분명히 믿어. 그죠? 분명히 육신의 관점도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반드시 안 될 거야, 난 이걸 이겨낼 수 없어, 난 이걸 돌파할 수 없어, 이건 내 힘으로는 감당되지 않아, 이 생각도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대부분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시각화해서 똑같이 믿고 있다고. 죽음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서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보통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믿음 앞에서의 장애물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막 새로운 사람들, 막 새로운 환경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무언가 때문에 어떤 장애물과 연단이 오지는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그저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영역이 오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새로운 차원의 퀘스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나의 관계 앞에서 찾아오고요, 나의 상황에서 오고요, 내 직장에서 오고요, 내 셀에서 찾아오고, 내 재정에서 오고, 내 시간의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은 내 주어진 상황에서 온다 이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순태와 혜은이의 사랑이가 태어났다고, 그죠? 지금 산부인과에서 지금 우리 순태 오늘도 오겠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순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텐데,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으니 새로운 이제 연단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기가 태어났으니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걸어가던 길인데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요구돼. 그죠? 그냥 어디선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여정에 언제나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요구되면 그 과정은 뭐로 보냐고. 다 고난도 유익함이라. 왜? 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는 얻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가 얻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얼마나 또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속에 힘들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버겁다라고 이거를 대하기 시작하면 어렵죠. 근데 그 이면에서 당연히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자녀 양육을 통해, 아기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 그리고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길로 걸어가고 하고 계시다.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새로운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시즌마다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너무 힘들다, 쉽지 않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소리 들으시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딴 소리나 들으려고.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요. 이상하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요. 이딴 소리나 들으려고 그 십자가의 피와 땀을 흘리시며 주셨겠냐,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미 그 고난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린 죽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육신으로부터 오는 듯한 남은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동참하는 축복인 거지. 할렐루야. 그냥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천국의 유업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인 거죠. 할렐루야. 영의 관점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믿는다 하면서
힘들어만 계속 바라본다면 이 죽음의 관점이 정복이 안 돼서 계속 주님은 죽음을 이미 해결하셨고 죽음에 연합되어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죽음이 이미 정복됐어 라고 하는 게 복음이어서 이거 믿어 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죽을 것 같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육신으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내 예상과 내 시간과 내 계산과 다른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 죽음의 관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 자꾸 성공과 실패의 관점이에요. 인간적 성공과 실패. 많으면 성공, 적으면 성공, 잘 되면 성공, 잘 안 되면 실패. 그죠? 높으면 성공, 낮으면 실패. 이 다 이 세상의 죽음의 세팅 값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자유함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죽음과 생명 안으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낮아도 유익. 할렐루야. 뭔가가 실패 안 됐어, 잘 잃어버렸어, 숫자가 없어도 유익해. 할렐루야. 숫자가 많아져도 그리스도가 유익해져. 아멘. 내 자아가 막 파쇄되는 사람을 만나서 막 진짜 막 이게 내 정신과 모든 것이 그냥 함몰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죽는 것 같지만 너무 힘들게 하는 나의 감정과 상황을 막 건드리는 상황이지만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유익해. 아멘. 그죠? 잘 되길 바랬지만 올 한 해 잘 안 됐어. 영혼이 다 떨어져 나갔어. 근데 이게 죽음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 못할 거 힘들어. 나만 힘들고 너무 조롱했나? 미안. 상처받지 않기를. 영혼들 다 떨어져. 나만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아니죠, 여러분. 영혼이 떨어져 나갔어도 유익하다 이거. 그 인내와 그 아픔과, 그렇죠? 그 자존심과 그 파쇄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믿음으로 보면 주님, 내가 죽고 그 시간을 통해 내 쓴뿌리가 드러났고 내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됐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내 연약함이 부딪히는 걸 내가 느끼게 됐고, 주님, 그럼에도 이것을 통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시니 주님, 죽는 것도 저에게 유익합니다. 죽음이 정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높고 낮고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가 이 죽음이, 세상의 죽음이 정복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계속 연연하고 자아는 점점 살아나고 예수님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죠.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저는 새로운 차원의 상황 앞에 부딪힐 때 그 상황과 인간적인 기준에 잘 되고 못 되고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죽음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정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은혜. 할렐루야. 잘 된 것도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인간적으로 잘 안 된 것도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순금의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그래서 역사의 궁극은 뭐였냐면 죽음을 정복하는 역사였어요. 결국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 사건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해 보세요. 그의 믿음의 궁극의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인간적 기준에서 이 죽음의 끝, 실제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초월해졌어. 세상 기준에서 미친놈이죠. 미친 아빠죠. 근데 이삭을 내 손으로 죽이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보셨어. 믿음. 오케이,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내가 내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물을 이제 차지하리라. 그 믿음의 죽음이 딱 넘어서서 이삭을 죽음으로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는 죽음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뭐만 남아버렸어요? 약속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했어요? 결국 풀무불에다가 자기를 던져버려요. 그죠? 절하지 아니하리라.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해. 절하면 살려줄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절해. 살려줄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에 자기를 집어 넣어버려. 뭐예요? 죽음을 정복해버려. 죽음의 개념이 없어. 믿음은 뭐까지? 죽음까지 정복한 역사였어. 에스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위대한 결단 앞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위대한 믿음의 끝은 결국 이 죽음까지도 정복.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이 계시를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과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 이미 죽게 하신 믿음. 할렐루야. 복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의 믿음.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순금만 남게, 죽음이 사라지는 순간들. 그리고 그 믿음장에도 믿음에 대해 위대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믿음의 그 영웅의 전당이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열거하냐면 35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죠? 그들의 믿음의 끝이 뭐였어요? 뭘 열거합니까? 이 순교자들의 믿음을 열거해요. 위대한 믿음장의 마지막에 뭘 썼어요? 죽음을 정복해서 죽음으로까지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약 이 믿음에 대한 계시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위대한 막 기라성 같은 사람이 되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24시간의 여정에도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오늘도 직장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아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관계에서 죽겠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수많은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 영역이라고. 근데 날마다 복음이라는 건 뭐야? 이미 이렇게 엄청난 막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어도 날마다 뭘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대한 바울의 모양, 그죠? 믿음의 사람이고 이방인의 선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 큰 비전을 향해 가던 바울의 위대한 삶이었고, 우리는 그의 수십 년의 시간을 쉽게 얘기할 수 있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개척.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3, 40년의 선교를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여러분? 보였을까요? 우리는 결론으로 바울이 이렇게 1차엔 이렇게 개척했고 성공했고, 이렇게 이 다음 교회 개척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처음부터 다 받겠냐고. 아니죠. 하나님의 유혹과 약속 하나 믿고, 우리는 그냥 결과로 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믿음으로 자기도 걸어갔지만 그 믿음의 이면의 내 모양은 나도 날마다 죽노라.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서 그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해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힘듦과 연단을 받아서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40의 감한 매를 내가 3번이나 받았고, 채찍질을 3번이나 당했고,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경험과. 근데 고난이 유익하다. 왜? 내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결국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끝은 순교자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믿음은 날마다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죽겠다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겠다라고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세런이든 누가 됐든, 오이코스든 전도 대상자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죽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유언만이 남아지고 있다. 예수님만이 살아나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이번 주에 이 새로운 차원의 부흥과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순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순교에 대한 믿음. 근 몇 년 동안 제 안에 없던 단어예요. 순교라는 단어. 사실은 너무 뭔가 이렇게 극단적이고 굳이 좀 이렇게 좀 너무 뭐랄까 좀 로망 같은 단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새로운 차원을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500명이 들어갈 새로운 성전 앞에, 믿음 앞에 요구되는 제 삶을 볼 때 이 새로운 차원을 묵상하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순교자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믿음의 끝은 순교자야.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사람들. 사일런스라는 영화, 2017년에 나온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원작이에요. 글이 원작입니다. 그 17세기에 일본 선교를 했던 이제 포르투갈의 신부님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 받았던 핍박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쓴 내용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신부님이. 근데 어느 순간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왜 연락이 두절됐냐, 이 신부님이 선교하러 갔는데, 일본을 구원하러 갔는데 왜 연락이 두절됐지 해가지고는 그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그 페레이라 신부를 찾고, 행방을 찾고, 그리고 또 일본에 들어가서 어쨌든 선교를 목적으로 그 두 사람이 일본으로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장면으로 영화가 이제 막 진행이 돼요.
혹독한 박해의 시기였어. 그래서 그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영주가 그 신부님들을 또 잡아가지고 막 엄청 고문하고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는 막 질문하는 거죠. 네가 고난 받을 때 침묵하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냐? 막 이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잡힙니다. 그리고서 막 이제 고난을 받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매일같이 막 고난을 받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서 종용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늘 이제 배교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배교하면 이제 목숨은 살게 해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에서 그 유명했던 그 배교의 그게 있죠. 그래서 예수 성화를 바닥에 두고 예수 성화를 밟고 지나가고 그 예수 성화에 침을 뱉고 그 예수를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 준다. 근데 차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막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잡혀 있는데 한 사람이 면회를 와요. 근데 면회를 자세히 봤더니 외국인이야. 알고 봤더니 그 잠적했던 스승 선교사가 자기들을 면회를 온 거야. 찾으려고. 근데 찾으려 왔는데 복장을 보니까 머리를 밀고 승려복을 입고 있어. 이미 그 선교를 하러 갔지만 그 선교의 자리에서 너무 큰 박해가 오니까, 너무 큰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배교를 해서 그 일본 이제 승려가 됐어. 그리고 일본인 아내도 맞이해서 막 거기서 그냥 이제 스님처럼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서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도해봤지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통이 뭐냐, 죽음이 뭐냐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는다. 침묵이에요 주제가. 그러니까 구해달라 했지만 구하지 않으신다. 응답은 없는 거다. 아마 너였다면 네가 나였어도, 아니 예수님이었어도 내 길을 선택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꼭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문을 하지만 이제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자기 성도들, 그리고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함께 교회 성도였던 사람들도 이제 묶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밀물과 썰물 때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설치해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다 이렇게 묶어 놔요. 그러면 이제 썰물일 때 묶어 놓으면 밀물이 되면 이제 그냥 바로 물 고문으로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럼 그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인해, 배반해. 그러면 너도 살고 네 가족들, 네 사랑하는 사람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어도 나의 길을 선택했을 거다. 이러면서 막 그 배교를 종용합니다. 그러고서 이 스승도 떠나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고문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고문을 막 할 때 네가 부인하면, 네가 믿는 예수 그냥 밟고만 지나가면 이들도 산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요 상황들을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대입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죽게 됐는데, 만약에 나 혼자 죽으라고 한다면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상황처럼 만약에 진짜 나의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앞에 묶여 있다면, 우리 G12 제자들이 이 앞에 묶여 있는데 같이 잡혀가지고 저를 고문하는데, 남빈 목사 이거 밟고 지나가면 너도 살고 니네 제자들도 같이 사는 거야.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 제자들이 목사님 부인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멋지게 죽읍시다 하면 용기를 낼 수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제자들이 목사님 안 돼요, 우리 부흥을 봐야죠, 지금 잠시 막 얘기하겠죠. 누군가가
병민이 목사님 이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호텔입니다. 뭐 병민이가 그럴 사람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 상황에서 막 드러나는 거죠. 뭐 우리 뭐 진규 막 남빈! 야! 남빈! 막 반말하면서 안 돼! 만약에 이렇게까지 한다면, 살고자 한다면 살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무책임했던 걸까요? 그 약간 완고한 사람들이어서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어쨌든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걸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가만히 묵상하는데 결국에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죽음이 복음 앞에서 죽음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미 뭐가 된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이미 정복이 된 사람들. 두려움은 있겠지만 감정적인 동요는 있겠지만 영의 세계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계산이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어떤 계산? 지금 죽으나, 그죠? 아니 이것 때문에 부인해서 한 달을 더 사나, 응? 살다가 죽으나, 결국 죽음은 죽음이고 사는 건 똑같이 사는 건데,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지금 살 수도 있고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 죽으나 사나 그것이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믿음으로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래서 순교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를 영광이라 표현해. 그래서 히브리서 이 믿음장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마지막 장면들을 누구로 열거해요?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핍박과 환난 속에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동굴과 그냥 이런 데서 살 집도 없이 돌아다니며 방황하던 그 사람들, 죽음을 초연해서 이미 믿음의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고생하는 사람들을 꼭 저렇게 사는 게 복음이야? 그러면 뭐의 문제가 아직 디폴트 값이 안 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사실은 내가 종교 생활을 했던 걸 믿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장의 하이라이트를 순교자들로 써놨어. 죽음을 초연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뭘까? 제자와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제가 이 묵상을, 순교자 묵상을 하면서, 곧 영화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자와 사역에 대한 정의가 정리됐어요. 제자화란, 교회란 제자화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그 순간 제가 앞에 있고 저의 성도들, 뉴송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만 예수님 얼굴 밟으면 우리 다 살 수는 있어. 그죠? 밥도 먹고 또 가서 일상도 살고 또 여러분 직장으로도 또 돌아가고, 저만 예수님 얼굴 짓밟으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인데,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제자화란 무엇일까? 남빈 목사가 어떤 제자화를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저의 제자들이 또는 뉴송교회 성도들이 저만 부인하면 다 사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부인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목사님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우리 죽어도 돼요. 우리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위해서 죽고 살고, 그것이 우리 모두 죽음과 사는 문제가 이미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해줄 수 있다면, 그럼 용기 있게 같이 죽음의 길로 가겠죠. 그런데 제자화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만약 다 초신자라면, 그렇죠? 묶여있는 사람이 다 이제 불신자 초신자인 사람이면 제가 뭘 선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저는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자화의 그림은 결국 이 상황이 왔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죽음을 선택합시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제자를 얻는 거. 아멘. 그것이 이 교회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남빈 목사도 힘을 다해 가지만 어느 순간 이 교회에 함께하는 남빈 목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이 교회의 셀 리더들을 통해 이 교회 어느새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도시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왜? 예수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해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땠어요? 이번 한 해 정말 처절했습니다. 이번 한 해 저는 정말 개떡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날 이제 이 마무리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시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개떡 같았지만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겁니다. 저 방황했었고 힘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도 살았지만 주님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살아나시는 교회로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교는 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죽음을 초연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죽음을 초연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피어나기 시작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 차원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반드시 시작될 겁니다. 아멘. 순교가 시작된 곳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순교가 시작된 곳에서 언제나 순교의 피가 있었던 곳에 하나님 부흥을 여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다 아시죠?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계속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의 믿음이 딱 하늘에 닿자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 순전한 믿음, 그 죽음의 순간,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봐요. 이게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죽음의 순간 죽음이 초연해지고 누가 보였어요? 살아계신 천국의 보좌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봤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절대 일어나시지 않으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어났어요. 아마 스데반을 마중 나오셨을까요? 스데반을 어서 오라고 했을까요? 스데반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어쨌든 그 영광을 봤을 때 사람들이 봤죠. 천사의 얼굴을 했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죽음의 순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순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해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응? 우리는 누가 나에게 이런 상황 하나만 나에게 허락해도 나 짜증나 죽겠다라고 해버리는데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하냐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버리는, 지금 돌로 자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여 저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결국에.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순전한 믿음을 본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바울. 그 처형 현장에 옷을 들고 있었던, 옷을 들고 옆에서 죽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 그의 영 안에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죄인이어서 죽였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응? 죽음의 순간에 쟤 왜 웃고 있지? 뭔가 모를 영의 진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의 안에 평생을 공부했던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 진동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진리가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이지? 혹시라도 내가 믿고 있던 영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들이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또 습관처럼 자기의 삶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믿음, 순전한 믿음이 피어난 그곳에서부터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부흥의 문이 열렸어요.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에서 나눴죠. 대동강, 그죠? 배를 타고 이 땅에 왔지만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포를 막 발사해 버려서 그냥 그 제너럴 셔먼호가 그냥 바다에 침몰합니다. 선교사들이 막 뛰어내려서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선교사들이 막 뛰어내려. 그 중에 내린 27살 청년 토마스 선교사. 자기가 준비해온, 중국에서 이미 번역해서 중국 그 성경, 중국어로 된 그 성경들을 가지고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성경을 들고 부랴부랴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졸들이 와가지고 뛰어내리는 양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죽는 그 순간 그 병사 한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부랴부랴 챙겨왔던 성경책을 그에게 건네주고 그의 칼에 맞아서, 창에 맞아서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버려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순교, 그냥 대동강 발 한 번 담근 걸로 끝났어요. 그의 선교는. 그리고 순교했지만 그가 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벽에다 바르고, 그 벽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그 벽지를 바르고 그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1903년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그 어느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파도가 한국 땅에 시작됐어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이 순전한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진 곳에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예배 왜 드리러 오셨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 유익이에요? 진짜 어려서부터 예배 계속 드리고 계시지만 예배 왜 드리세요?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왜 옮기셨어요?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옮기셨어요? 시스템이 좋아서 우리 교회 옮기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익이에요. 아멘. 교회는 다 똑같아요. 이 모양으로 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힘들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폴리캅, 우리 교부 시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석사도 시대의 교부 폴리캅, 그도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죽는 순간 80대가 넘은 할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배교를 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당신도 살려주겠다. 근데 그 노인 교회 지도자 폴리캅이 위대한 말을 남기잖아요.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 말만 해. 당신 죽지 않게 해줄게. 폴리캅이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역사에 남는 기록을 하잖아요.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평생 동안 제가 아는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저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모르신다 하신 적 없는데, 제가 어떻게 오늘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순교를 통해 교회는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라이아웃에 오신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길을 가기를 꿈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예배를 들으러 오신 분 계시지만 교회의 모양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막 순교당하는 극단적인 순간이지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걸쳐 있는 죽음의 영역 앞에, 관계, 상황, 육신, 자아, 시간, 상황, 진로, 모든 고난의 문제 앞에 주님, 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죽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없어졌어도 주님께 영광이며 사람이 많아졌어도 주님께 영광이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힘들었어도 기쁨이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만 영광. 그런 교회로 우리 뉴스홈교회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찬양합시다.